성도들 중에 시골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잡지책을 1년,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분이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만나자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만났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선교 안 해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을 처음 만나자마자 끊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필리핀 갔는데 그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마음 먹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분에게 내가 거절을 했지? 앞으로는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선교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부부는 해외에 가서 외국에 가서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과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마치 자녀들처럼 그냥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일생을 사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늘 생각하지만 아까도 우리 김양숙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임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늘 신천지에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와서 성경을 얘기하고 서로 듣고 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본인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드는 데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단이니 뭐니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까? 정말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참 복음을 우리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어봤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말하라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세족식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족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성경에는 이런 예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사에 대한 예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결혼 예식이라든지 장사 이런 부분들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예식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식은 여러분 예식 자체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실제적인 레마, 영적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 메시아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레마를 성경은 뭘로 기록했다고요?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봐보면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어떤 거래요? 침례식이 있죠? 성찬식이 있죠? 세례식이 있죠? 예, 침례식, 뭡니까? 침례식, 그 성찬식 속에 이제 침례식이나 세례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례식을 하는 거죠. 세족식.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성찬식이라든지 침례식이라든지 세족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왜 침례식을 하지? 왜 성찬식을 하고? 왜 이런 세족식을 하지? 이런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는 모르고 하기만 하면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례전, 이제 세례식이나 성찬식의 이런 부분들, 구원의 성례전은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 그 세례식에도요, 세례파의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파의 침례식이 있어요. 우리는 침례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침례식을 하면 2단이고 침례식을 세례식을 해야 하라 1단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1단이다 2단이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례파의 세례식, 세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인 메시아 인간 구원의 레마를 이렇게 로고스로 보이도록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뭐 해주셨어요? 씻어주는 것이 원래 이게 레마인데 그 레마를 로고스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레마는 바로 세족식이다. 그래서 세족식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세례파의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침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레마가 주님의 로고스로 얘기하는데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것을 예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레마를 실제 영적 의미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침례예요. 그게. 그래서 침례식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물이 뭐예요? 물 속에 수장이 될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나라고 하는 본인의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서의 그 보이는 거, 내가 직접 감지, 의지, 의식을 하는 것이 실제적이냐, 이게 절대적이냐. 그래서 재침례 교도의 순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례파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재침례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래 천주교만 있었을 때는 그냥 세례를 받았다가 종교 개혁을 하고서 성경을 보고서 이 세례가 아니네. 침례를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을 죽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이 구원론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구원론은 똑같은 피복음이에요. 제 침례교회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례가 틀리고 침례가 맞다고 그래서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왜 순교를 했느냐? 구원론이 틀려서가 아니고 형식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형식 때문에 죽이기도 했고 형식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오늘은 세족식인데 세례와 침례를 잠깐 제가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피복음적 세족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피복음은 뭐예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절에서 세족식에 대한 해석은 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세족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메시아의 구원의 레마는 영적 의미는 피다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발은 맨날 다니면서 흙바닥에 맨날 더러워지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범하는 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해라. 그것이 곧 주님의 세족식 레마로, 의미로, 영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복음적 세족식에 만약에 레마가 영적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화론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성숙해가는. 구원은 보혈로 전신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매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씻어야 되니까 이것은 성화론이지 구원론이 아닙니다. 성찬식도 세례식도 침례식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세족식도 전부 다 성화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복음이 해석하는 세족식 신학이 성경 해석이 과연 맞느냐, 옳으냐. 먼저 피복음의 피부터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피는 창세기 9장 4절로 6절에 피의 의미는 생명의 근본이에요. 피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피가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세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느냐면, 너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세뇌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다 이런 찬양들이잖아요. 계시록에도 예수의 피로 흰 옷을 피에 빨았다. 옷을 피에 빨면 하얘져요? 빨개져요? 피의 개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피가 나오면 예수의 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뭐예요? 생명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예수의 피로 고착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지 죄를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냐?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내가 죽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땅히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 대신 양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거죠.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죠. 내 대신 그 양이 죽은 거죠. 양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 내 대신 죽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언약이신데 내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받으신 것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제3.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데에는,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공짜로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생명이라도 대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속. 대신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죠. 그렇지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흰눈같이 휘어졌다. 그건 빨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러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피만 나오면 우리는 늘 씻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로 씻음이 아니라 피는 곧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흠이 없는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대신 죽었다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세족식에 이게 하나의 성례전이죠. 이것도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지난번에는 벗으셨어요. 벗고 했어요. 그 벗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호예수. 지금은 옷을 입었어요. 그랬죠? 예. 너희는 세족식을 행하라. 우리한테 하라고 세족식을 행하라고 하시는 세족식 성례전을 말씀하실 때는 옷을 입고 하셔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선 봐보세요. 주님의 세족식과 우리가 하는 세족식은 같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아무리 똑같아도 주님은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은 속사람 주체인 호예수가 발을 씻겨주셨고 세족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겉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로는 세족식을 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알아야 돼. 주님께서 호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 하신 것을 기노스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거기는 오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호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너는 지금은 오이다. 분별을 못한다. 이후에는 알리라. 기노스코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하려면 조건은 세족식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즉 우리가 서로 누구의 발을 씻기려면은 영적 역사, 최소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족식은 최소한도 성령의 역사로만 한다든지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 세족식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가봅시다.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20절인데 저희와 너희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여기도. 저희와 너희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저희는 누가 포함됐느냐 하면 저희 지금 여기 총원이 몇 명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몇 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12명. 그러죠? 지금 너희라고 할 때는 몇 명이에요? 11명.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가룟 유다는 제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족식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지 성화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화와 관계되면 굳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더 하실 게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성례전은 침례식, 성찬식, 세족식이에요. 침례식은 주님이 직접 침례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식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레마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3장 11절에 주님이 성령 침례를 주신다. 실제 레마를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그 예식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세례식을 했으면 피로 씻는다는 뜻이 되고 침례를 했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는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침례든지 세례든지 주님이 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것은 로고스만 있어요. 말씀, 말만.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로고스고 성례전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식과 세족식은 틀려요. 성찬식과 세족식은 로고스도 주님이 하셨고 레마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했으면 로고스고 동시에 레마입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셨고 너희도 행하라고 그러는데 침례식은 주님이 행하지 않았잖아요. 말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행위의 로고스, 세족식도 주님이 로고스와 동시에 레마로 하신 거죠. 다음 봐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례제는 침례식을 하라고 하셨든지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든지 세족식을 하라고 하셨든지 간에 전부 이 세 가지는 성화론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원론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원론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정말 구원론에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부분을 보면, 다음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도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달라져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룟 유다를 내팽개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번에 도마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실제 때문에 성례전, 인간이 좀 전에도 재침례교대 얘기를 했지만 형식을 하라고 그 형식은 실질적으로 로고스 말씀에 불과한 거고 의미가 진짜 있는 건데 형식으로 끝나버린 게 문제죠. 나머지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것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례전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실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주님은 구원론이 절대지 성화론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세족식의 해석에서도 드러나지만
메시아 대망, 레마의 구원론이 뭔가를 20절에서 정립해 줍니다. 20절은 시작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이 아멘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강조법이잖아요. 지금 시작절도 아멘, 아멘이요. 끝도 아멘,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 이 나의 보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의 보낸 자를 우리는 성령 침례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 또 나의 보내는 자는 너희를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잖아.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나의 보낸 자를 왜 강조하느냐? 보혜사 성령.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구원은 성령 침례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보낸 자를 영접, 10절 영접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침례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겠다. 성령 침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 니코루 누구를 영접한 자예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낸 자.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영성세미나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통째로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은 보혜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네가 거듭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아들이 보낸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접이라는 걸 람바노라고 그러죠. 이걸 엄청 강조하죠. 나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영접을 한 구절에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이 요소 중에서 보혜사 성령의 구원론이나 또는 보혜사 성령의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람바노, 영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영접을 강조하느냐? 왜 주님은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의 설교의 내용은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성숙에 있어서 이제 자기 부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잖아. 내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이렇게
내가 그분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막 끝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영접에 들으듯이 그런 영접이 절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대망의 구원의 레마의 결론인 거죠.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접하면 되지, 뭐하러 육신의 예수가 오셔가지고 다들 착각하게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은 이래요.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한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뭐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다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적인 믿음 때문에 이루기 전에 내가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육신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최선으로만 하고 차선으로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 저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바위 위에 저 사람은 놔둬도 안 죽을 사람. 옛날에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뭐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늘 인식하고 있다면 뭐가 그렇게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몸만 안 아프면, 아파도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너하고 함께하니까.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 부분 얘기했지만, 그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워서 해볼 수 없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침입해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뜯어다가 그들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도 실제로 믿지를 못한 불가능한 불신앙의 인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따먹죠. 금송아지 만드는 걸로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도 하는 수 없이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뭐 내 안에 보여서 성령 임재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엘로힘적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하면 물론 여호와적인 그런 긴 시간의 신앙의 단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얼마나 있어요. 저는 서준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살이잖아. 20년 후면 내가 87이에요. 저놈 20살 먹도록 내가 살 수 있으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당시에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이고 신앙은 얼마만큼일 것이고 지금 여기 이루기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예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지금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대망, 구원의 레마,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근데 다 관념으로 여기지 실제로 여기지 않잖아. 지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마다, 우리의 삶 속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서준이도 그렇지만 지금 둘째 가지고 있는 애도 의사가 그래.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본인들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운전하고 오다 차가 엄청 막혔어요. 아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그래. 내가 일찍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천안 가려면 민자고속도로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전으로. 30분 이상이 늦은 나를 기다린 분들이 10시 반에 만나서 졸업생들 만나서 사진 찍고 교수랑 다 하기로 했는데 11시 10분 넘어서 내가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돌려버리지? 이게 내가 진짜 이게 정신머리가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 하나님은 내가 그때 가서 도착해서 그게 아니나 보다. 거의 다 갔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서둘지 말고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끝나고 뵈게요. 천천히 오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좀 그렇게 그냥 이건 너무 하나님 핑계친 거 아니야? 좀 신앙 이러다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지만 나는 실제 하려고 했잖아.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 거잖아. 하나님께 맡기지.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뭔가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서 그의 힘듦에 풀기도 그를 영접하기도 자기는 힘들다고 했으면서 여기서 또 이러잖아요.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해라. 실제적 믿음을 그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신 거죠.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실제적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유와 목적, 신인 메시아로 오신 이유와 목적, 전부 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은 저분에게 맞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여기는 그렇게 하셨고 여기는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레마를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삶 속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요. 목사님 잘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나 지금 어디 갔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락이 오니까 내가 연락을 고이 해요. 예를 들어서 김장로님 같은 경우도 뭐 어쩌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죠. 운전하고 가다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순간 이렇게 딱 틀었는데 모르고 틀었는데 그 차가 딱 피해서 가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죽을 뻔했네 내가. 그래가지고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김장로님 표정을 보면 내가 목사님같이 운전한 줄 아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는 참 여러 번 있어요. 또 살았구나 이런 거. 다른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몇 번이나 있죠.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이 세상이 좋아서? 아니,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알고 하면 해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이 점점 커가서 하나님께 요즘은 그런 기도해. 하나님, 진작 이런 계획을 주시지. 이제 이렇게 커가면 나이는 먹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지쳐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늘. 다 봐보세요.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세족식을 한 것은 여기서 이루는 것은 뭘 이루는 것이냐면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주님이나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관념으로 넘겨버릴까 봐서 실제는 딴짓거리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정말 늘 인식하는 그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잘 안 되잖아. 우리 식구도 가끔 그래요. 맛있어요? 밥 다 먹고 나면 맛있어요? 물어봐요. 새끼야 먹었으면 맛있다고 좀 해봐 하고 그런 것까지 들려요.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늘 그 맛있는 입맛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아무리 맛있게 주어도 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송정리 장에서 집사님이 낙지를 사다가 약간 그래서 살캉살캉하게 해다 주는데 그걸 먹는데 완전히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 처음 느껴본 적 있어요. 물론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먹을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만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16절과 17절에 알고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자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그런 부분을 갖췄으면 저주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늘 추구하잖아.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세족식을 올바로 분별해서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절대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을 받으려면 세족식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족식은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 침례식이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 침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20절이에요. 그걸 얼마나 실제로 여기는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는 그럼 누가 복이 있느냐? 침례식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침례식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야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드리세요.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손해났어요? 인정해 드리세요. 이익 봤어요? 인정해 드리세요. 아프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 왜 내가 아파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다 끊으세요. 끊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다 끊잖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항상 함께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 오늘 본문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걸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저는 실제로 이제 죽습니다. 물에 수장되는 거고,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올바로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 왜 성찬식을 행해요? 세례 한 번 받으면 평생이에요. 지금 침례식도 그러잖아요. 한 번 받으면 평생. 성찬식은 기념하라고 하니까 매 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몇 번? 저희 교회는 뭐예요? 최대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도 알기만 하면 굳이 그 행위 안 해도 돼요. 하면 그것이 자꾸만 행위가 되고 의식화되기 때문에, 형식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의 계심을 성찬식은 뭐라고 그래요? 늘 인식해라. 늘 인식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성찬식은 레마예요. 너희가 하라는 성찬식은 로고스죠. 주님이 행하신 성찬식은 주님은 레마도 하고 로고스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는 떡을 떼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유로고스, 누가복음 때 다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성찬식은 유로고스로 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과 저는 물론 여기서 뭐 천주교회 화채설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시간상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늘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심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됐지? 세족식까지 또 하느냐? 13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처음에는요 봐보면 주와 선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선생과 주님은 내가 선생과 주죠. 나중에 주와 선생으로 바뀌죠. 순서도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서 상전보다
상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꾸리오스, 주예요, 주. 원래는. 거기다 이제 아멘, 아멘을 붙이는 건데, 아멘, 아멘은 16절과 20절밖에 없죠? 아까 내가 첫봉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 16절과 20절. 20절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어떤 입장에서 임마누엘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봐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입니까?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귀의 자식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렘하고 오늘 발 씻는 세족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세족식은 1절부터 11절이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시는 것이고, 세족식 성례전을 명령하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라는 건데, 자,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내주하셨다는 것이고, 성찬식은, 침례식은 그런 거고, 성찬식은 내주하신 분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냐? 발 씻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족식의 어쩜 핵심이 그거예요. 자, 영접도 성례전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지금도 발을 씻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더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계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죠. 그럼 서로 발 씻으라고 하는 얘기.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인식할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 그런 사람들끼리 항상 서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발 내놓고 씻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끼리, 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서로 씻기면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발을 씻겨주신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드러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상대에게 뭐 마음 아픈 말 하지 마세요, 뭐 행동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이런 정도는 벌써 옛날 꽃날이나 그런 설교를 하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네 안에 계신 발을 씻고 계신 그 주님을 드러내. 그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 서로 차원이 다르죠. 너희끼리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믿고 그런 사람이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식하려고 성찬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례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내 발을 씻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이지, 상대의 발 내놓고 그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레마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실제로 믿으면 그건 아무리 나는 실제로 믿는다고 해도 그걸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육신을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느냐. 정말 세족식을 깨닫고 정말 서로 발을 씻겨주면 그러고도 육신 부인하지 못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적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성례전을 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실제적인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은 실질적인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은 실질적인 세족식을 분별하고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더군다나 주님의 명령이에요. 목양교회는 침례식을 행하면서도 성찬식을 또는 세족식을 이런 모든 부분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아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아담 후손이잖아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잖아요. 형식에 너무 목을 매니까 되도록이면 형식을 안 하려고 그러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예식이 절대 아닌 예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예식으로 보여주기보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서 보이는 제사보다 심령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도 심령의 제사가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침례를 행하시는 목양 식구들, 내 심령에서 성찬식을 매일 행하는 목양, 내 심령에서 매일 세족식을 행하는 우리 목양의 식구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정말 거듭날 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목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